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2월 21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음 주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을 찾은 예수님을 먼저는 시므온이 맞이했었고 오늘은 안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지만 이후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는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록된 것처럼 그녀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했을지 어떤 의미로 전했을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풀어서 이해해 보면 예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어 줄 것이다 또는 속량이 예수를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속량은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속량은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예루살렘에 구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없으니까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이었고 성전이었는데 기록된 것처럼 정작 그곳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나를 비롯해 그 외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나는 그 구원을 이루어 줄 메시아가 왔다는 것, 그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안나의 말은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이 없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며 언약궤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있던 안나는 드디어 그곳에 구원이 임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교회나 제도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시대를 앞서가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기막힌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교회로 사람을 이끌기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구원이 없는 교회를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전하고 그런 어떤 종교를 전하고 어떤 제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 얻고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시고 그 예수를 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어 줄 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혹 이와 같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없는 교회, 구원이 없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아셀 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